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12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모세를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길들여진 습관이 노예의 근성이 나온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도 참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그렇겠죠. 하루 할당량을 주면서 그것 채우지 않으면 또 매질을 당하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원망했던 그 불평하고 하던 그것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지금 자식이들 앞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모세와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이 아낙 자손들 앞에 칼에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가나안에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지금 당면된 문제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이다. 이게 해결 안 되니 우리가 어쩌겠느냐 하고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가나안에 대한 어떤 소망, 희망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했던 말씀 하나도 기억에 남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들려졌을까요?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려졌을까요? 거부감이 생긴 거죠. 차라리 우린 죽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겁니다.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다 멸해버린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만 하셨지 가나안에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렇게 광야에서 다 죽인 거다. 만일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러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철회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를 버린 것이 바로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는 길이 생긴 겁니다. 사는 길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 사사 있습니다. 그도 말년에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426쪽에 있습니다. 426쪽 구약 성경 426쪽에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이 사무엘 사사가 이렇게 중보 기도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도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겠죠. 사사로서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보 기도에다가 우선을 두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보 기도에 헌신할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중보 기도에 짐을 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부모의 믿음대로 잘 따라오지를 않지요. 그냥 부모니까 말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이 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봉사도 역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봉사가 중보기도입니다. 몸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걸음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고 교회 예배도 참석을 못하고 내가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자, 그럴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중심에서 기도하셨을까? 어째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물론 기도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도대체 안 들으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듣는다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중심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거죠. 모세가 도대체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였을까? 그거요.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 그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랬으니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시때때로 따라다니면서, 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모세는 지금 누구를 사랑한 거 아닐까? 수없이 모세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려고 돌을 던졌던 그 백성들입니다. 쉽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미워하였을까요? 사랑하였을까요? 10여 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울 왕이 죽었지요. 결국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고 죽어갈 그때에 자기가 이 블레셋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서 자결했지 않습니까?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넘어오면은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는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이 그 전사하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쫓아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한 그 사람은 아마 큰 다윗 왕에게 칭찬 들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사울 왕이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그래 자기가 죽였다 하면서 왕관을 벗겨오고 팔고리를 벗겨와서 또 다윗 왕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 왕이 그래 철천지 원수 사울 왕 잘 죽였다. 아마 그 보고한 사람은 그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천지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슬퍼한 겁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자, 사울왕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은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참고 견뎠던 것일까요? 진정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투성이고 원망불평 이런 일을 일삼는 그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한번 보면은 놀랍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32절. 구약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32절) 32장 3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32쪽에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 이름을 지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이름은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은 그 말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빠지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이게 이 모세의 진정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정도로 자기 영혼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겠고 세워줘야 되겠고 진정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중보 기도는 사랑이라는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억지로 부담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6절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요약하면요. 만일 이 패역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린다면은 주님의 명성을 들었던 자들이 저 하나님은, 저 신은 애굽에서는 인도했지만 가나안까지는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인 거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죠.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일으켜서 멸절을 다 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라 소문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그 소문이 온 이방 사람들에게 다 퍼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런 말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좀 어떻게 손해를 보고 낮아지고 어떻게 희생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자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겠다 할 때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 자신은 별 것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 역시도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줄 다 아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도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데 그런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그 성도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그 명성이 해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대장과 더불어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죠? 다윗은 소년,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죠. 짝대기 하나 들고. 그런데 골리앗은 큰 키에다가 창, 이걸 칼을 들고 그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걸고 실험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 가리워지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고 나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412쪽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내 이름도 드러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이러면 하나님도 내 이름을 짓밟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중보 기도가 내 자신의 유익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될까?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되는데 자, 여기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다 선택하셨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죽어 마땅하지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소문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리워지겠느냐는 거죠. 참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밖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니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17절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민수기 14장 17절 18절로 가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 모세가 알고 기도한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거는 안 차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전에는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않는다. 헛된 말 하지 않는다. 여기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한번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그대로지 딴 거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거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폐역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그 약속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하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행편대로 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지난주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렸고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꾸 하다 보면 맨날 하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일입니다. 내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가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 줄 도리가 없으신 거죠. 만일 그래도 안 이루어진다면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목사님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 책임지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자기 백성을 아끼고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에 해가 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성경을 펴놓으실 때 항상요, 성경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문에 항상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19절에 가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서 용서해 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18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사하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났고 말 잘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못난 걸 아시고 내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내 실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노라, 모세의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해야 될 중보기도의 대상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사역하기가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교사들도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세워갈지, 자, 이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라도 모시고 와서 지혜를 얻을까 싶어서 강사라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얼마 안 있으면 교회는 그만 문 닫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안 자라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연세가 많으신 분은 천국 가야 되고, 그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 필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세계적 리더로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그게 제 욕망인지는 모르지만 참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수없이 외치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 왔지만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그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이 안 오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정말 우리 교사님 마음대로 또 아이들이 잘 따라오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들하고도 말도 안 통한다래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진들 지치고 있지요. 방역당국도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자꾸 소상공인들 못 살겠다고 하니까 자꾸 풀어주고, 확진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방역에 이제 손을 놓았나?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참 안정되게 끌고 가야 될 텐데 이것도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에 우크라이나 거기에서는 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게 절감이 되면은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멀리 안 봐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나 또 교회 식구들이나 다음 세대만 생각해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죠. 안 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그만 덮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도 우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또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 작손을 당면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투덜거리고 죽겠다고 그렇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예? 인간이 뭐 아무리 발버둥치고 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일에 개입을 시켜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하실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개입시키니까 문제가 풀릴 것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자,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안악 자손은 버티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길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해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잘 됐다 싶으지만 모세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죠? 첫 번째, 자기 백성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는 그 백성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기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만일 그 백성을 중간에 이렇게 멸해버리신다면 사람들이 알기로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이런 소문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그 상대방 기도하는 대상자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못 어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를 할 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게 모세가 기도드린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기도한 요 기도의 중심, 그 중심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도 또 상대방의 문제도 오늘 교회의 문제도 이 사회의 문제도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이 시간에 일깨워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정말 그 때마다 돌 던지며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정말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 밖에 다른 사람까지도 진정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것을 알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내 밖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가 다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 어려움을 때를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